어, 제가 걱정되세요? 표정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표정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어, 저희 장모님, 그, 올해 좀 병원에 계시긴 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계셨고, 그래서, 갑자기 하루 정도 혈압이 좀 떨어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많이 좀 힘들으셔서,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아서 기도해 드렸는데, 임종기도 해 드렸는데 아주 편안하게 계시다가, 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예, 고통받지 않고 가신 거 참 기쁘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요. 어, 또 그동안에 하실 일들도 다 하셨고 이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걱정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 특히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벼렸고 있는데, 야,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과거 우리가 1, 2차 대전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어서 6.25 전쟁을 겪었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한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깊은 반성을 했었지요.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자신감 있게 이끌어왔던 그런 우리 인류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가. 세계 평화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후에 2차 대전 이후 사실상 평화 체제를 세계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흐릿해지고 야금야금 그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해 왔고, 몇 년 전부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대국들이 또다시 2차 대전 전과 같은 어떤 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그런 갈등들, 그 안에 있는 힘의 충돌, 그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한 곳에서 살짝 툭 터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쩌면 이건 전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전조 증상처럼 어쩌면 이것은 작은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큰 힘들이 폭발할 수도 있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고요. 대립하는데 과거와는 다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간에 대립이 있었지만 그들은 큰 불행을 겪고 난 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은 안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쌓여 있었고, 지도자들의 덕목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깨졌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어떻게든 우리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그거 상대가 약소국이든 아니면 강대국이든 상관없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는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체계 붕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들, 우리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지금 봄, 가을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여름, 겨울, 우리나라도 이제 건기와 우기만 남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요. 이제 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황. 앞으로 이게 어떤 재앙들로 들이닥칠지, 자연재해가 아마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지도자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여 살아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인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디나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도 누구누구 리스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대표들, 국가의 대표들, 그 사람들이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위험 요소이죠.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리스크이죠. 지도자들이 위험을 해결하고 평화를 찾아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가 위험 요소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는 가장 표면적이고 극단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위기,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대책은 없는 건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사람들은 대개 낙관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야 또 살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겠지, 잘 할 거야. 그런데 그런 낙관적인 생각,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자연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희망은 없는가? 우리 지도자들의,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건가?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 그리고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6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이니까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오늘 봉독한 7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연입니다. 그런데요, 각 연은 또 두 단락으로,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 2, 3절과 4, 5, 6절 구분이 가능합니다. 1, 2,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아까 찬양 때 또 우리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노래를 새로 지어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자, 그런데요, 4, 5, 6절은 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높이라,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첫 단락의 두 번째 부분 4, 5, 6절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 말씀, 여기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7, 8, 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은 곧 찬양한다는 말씀과 같은 건데요,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광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랑스럽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높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영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마치 빛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즉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마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우리가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 이 돌린다는 표현이 온 것을 다시 올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지어다. 누구를 향하여? 만국의 족속들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이 만국의 족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민족들, 만국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외침이 바로 7절입니다. 8절로 갑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 그 높으신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얘기고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노래예요. 왜 빈손으로 왜 안 오고 예물을 들고 나온다고 얘기하느냐? 예물이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돈을 받으시려는 것도 아니고, 뭐 소가 없고 양이 없어서 소와 양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소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많든 적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갑니다. 다 함께요.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예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예복,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에만 깨끗하고 화려한 예복을 입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겉에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또 순전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죠. 찬양대나 저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셨지만 겉으로 입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이요, 여기 온 땅은 지금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떤다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얘기고, 경외, 시편에 보면 경외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경은 공경한다, 사랑한다는 뜻이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근데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삼가하고 또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방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라. 자, 종합합니다. 아까 7절에서 만방의 모든 족속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9절에 온 땅,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다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10절부터 13절 넉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넉 절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세 부분이죠. 그래서 10절, 11, 12절, 13절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0절을 봅시다. 다 함께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이루기를 외치라. 사람들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온 세상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여호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예. 여기 마지막 줄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둘째 줄에 있는 다스리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요, 넷째 줄에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셋째 줄에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의 질서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환경 공해로 인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세계가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했습니다.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바다 속에 충만한 건 물고기들을 얘기해요. 바다 물고기. 그것들을 뭘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예, 계속 이어서 어디? 밭,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밭에 심어진 곡식들을 얘기하래요. 곡식들. 그리고 셋째 줄에 또 숲의 나무들. 예. 그리고 앞에 11절 12절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여기 밭과 숲과 모든 만물이, 즉 이 사람을 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즐거이 노래하라. 자, 아까는 앞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되느냐? 13절을 볼까요? 예, 다 함께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뭘 하러 임하셔요? 심판하러 임하세요. 땅을 심판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백성을 심판하러 임하세요. 그런데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러 임하세요. 그런데 아까 심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러 임하세요. 여러분, 아까 10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었냐 하면 기억하시나요?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예, 다 함께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예, 이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아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뭘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임재하신다고요. 이 심판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스리심이라고요. 다스리심. 이 다스리심,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다스리신다는 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통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왕으로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히브리어에서 다스린다는 거하고 왕이라는 거하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멜렉, 말락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처럼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명령하고 압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통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23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3절도 마찬가지가 있거든요. 3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도하심이에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그 다스리심은 우리를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스리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뭐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치기가 목동이 양을 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도 물리치고 이리도 쫓아내고 양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나에게 주어진 그릇들이 차고 넘친다,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넘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러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두 글자로 줄이면 영생, 참 생명.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어디서 영원한 삶을 누려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기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토록, 영원토록. 생각만 해도 겁나세요? 끔찍하세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어디 안 보시는데 어디 없나, 거기 가서 혹시 내 마음대로 할 일 없나, 혹시 그런 거 궁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말에 겁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시나 봐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할 때 임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 시편 96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즉 다른 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여호와의 다스리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약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천국은요, 우리말로는 천국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 성경의 원어에 의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요 소리 속에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곧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저 지구 올라가니까 저 우주 끝에, 그 우주 끝이 뭐 사방으로, 어디 사방에 가면 우주 끝에 그런 게 있겠어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곳이 어디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것이 어디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곳이 천국이고 그때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안 다스리실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천국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윤 씨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면 윤 씨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네 이 생각을 한다고, 우리 맞죠? 안 맞아요? 윤 씨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낫죠. 그거는 100% 아멘이에요. 근데요, 황 씨가 다스릴 거냐 하나님이 다스릴 거냐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황 씨가 다스리고 싶어져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윤 씨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어김없이 그건 100% 하나님이에요. 윤 씨의 지배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황 씨가 다스릴 거냐 하나님이 다스릴 거냐,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된다니까요.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 해놓고는,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님 그래놓고는 집에 가서는 이 황씨가 다스려요. 황씨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면 문제가 안 돼, 고민이 안 돼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으시니까. 그런데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놓는 순간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나갔고요,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나갔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 담임 목사인 황인성 같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걸 이기는 건,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맨날 주인 같아요. 충북교회 주인 저 같아요. 지금 안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밑에 목욕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제가 주인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 같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하고 싶고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저 윤씨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 있어요. 당연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요, 이걸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단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실 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왕이면 내 능력으로 그거 다 해결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림없죠. 어림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속에서는, 우리 본능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단단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통치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는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어김없이 100% 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누리게 될 이 놀라운 복, 오늘 시편 96편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놀라운 복들, 모든 만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남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맡겨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